빛과 소금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 후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5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천을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루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결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를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받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리니 그는 만물을 지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었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은 예레미야 50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이방 10개국을 향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나라 중 바벨론은 가장 자세하고도 그리고 가장 세밀하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절에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할 만큼 가장 강력하고도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7절과 20절을 바라봤을 때 심판의 도구로서 금장과 철퇴로 사용하였지만은 바벨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점점점 그 나라가 강력해질수록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나라를 더 크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급급하였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약한 나를 보호해 주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그 멸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강한 자의 그 교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목적이 이 한 가지였다면 이처럼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다른 나라들이 멸망할 때 그냥 바벨론도 함께 이야기하면 됐던 것입니다. 즉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나라가 멸망의 필요성을 그 열방에 선포함으로써 모든 나라와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죄악을 돌이키기를 바랬고, 또한 포로로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불렸고, 또한 유다와 열방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강대국을 향한 끝없는 야망과 교만으로 인해 자면의 길로 나아갔고, 결국 바벨론은 메대 연합군을 통해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바벨론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끝까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꼭 그 길 잃은 양들과 같이 길을 잃어 헤매는 그 양을 찾아와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목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죄악의 늪에 빠져서 심은하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회복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 또한 70년이라는 힘든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힘든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고 또한 그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만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그 고난 후에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과 마음과 회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언제나 그 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악한 사단의 권세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호련히 멸망할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포뿐만이 아니라 이 승리의 확실한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귀로써 들은 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눈으로써 이 징표를 바라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확실하신 징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써 바라본 자고 믿음의 눈으로써 경험한 자고 체험한 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 승리의 징표인 확실한 증거인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확실한 승리의 징표이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죄악 가운데 나의 눈이 가리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변치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